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표적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김방울이 편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연인을 만나려고 쓰죠. 우리 조련도사님하고 연애할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눈에 이제 헛각지가 딱 씌어가지고 그냥 신앙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거나 아멘 하시는데 한 2분 정도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역전승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군산에 군산상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팀이 아주 희한하게 그 역전승을 잘 해가지고 다 지는 게임인데 마지막에 만루 홈런을 쳐가지고 게임을 이기는, 그래서 그런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걸어서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드라마를 꽤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 옆에서 이제 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라마를 보았는데, 돈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를 아주 느긋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초반에 이 주인공이 아주 힘편없게 당합니다. 금방 이길 것 같은데 당하다가 막판에 대반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일망타진을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주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누구 위에 나는 뭐가 있고 나는 뭐 위에 붙어가는 뭐가 있다 하는 식으로 완전히 붙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깨끗하게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그 검사, 변호사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은총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공부에 바람이 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소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은 책이 톨스토이의 그 부활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그 책을 책상 밑에 고개를 숙이고 그 소설을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쓸 때 무려 그 전에 9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한 후에 그런 처절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죄와 벌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죄와 벌을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집중하지 않고 소설을 읽은 죄로 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 중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 음악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마음이 뭔가 다운되고 힘들 때 이 핸델의 메시아를 크게 틀어놓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메시아 곡을,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가슴 벅차게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핸델 메시아 연주회 같은 데 가면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몰입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편안한 상태에서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런 누명을 쓰고 반신불수의 복으로 감옥에서 그런 처절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그에게 주셔서 그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러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러한 작품들은 그 깊이가 참 심오한 것 같습니다. 음악가 중에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라이프치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라이프치히에 갔더니 그 라이프치히에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사실상 설립하고 이끌어온 분이 멘델스존이더라고요. 물론 바하라든지 또 다른 분들도 슈만이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거장들이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만은 멘델스존 기념관도 있어서 가봤어요. 근데 멘델스존은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유복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미롭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깊이가 좀 없다. 깊은 맛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음악이 되었던 문학이 되었던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큰 고통,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혹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세계, 그런 문학의 세계는 참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그러한 입술로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수많은 산전수전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겪은 이후에 그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실론이라든지 자유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는다. 이실론에서는 창조는 하셨지만 관여하시지 않는다. 섭리하시지 않는다. 자유주의에서는 창조한 것도 믿을 수 없고 섭리조차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그들에게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명칭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치 시대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한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또 섭리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2차 대전에 나치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연합군이 승리했다. 정의의 편이 승리했다.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공산주의는 몰락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시원한 수박이나 잡수시고 부채질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합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인데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나쁜 일인 것 같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시너지를 이루어서 종국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8월 28일 날 결혼했어요. 제가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흔쾌히 그날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당장 보기에 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시가 있고요, 혹은 탐언시가 있고 저주시도 있고 제왕시, 지혜시, 메시아시, 다양한 그런 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시편은 전형적인 탐언시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을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님께서도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만은, 그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수없이 정처 없는 그런 망명생활, 도피생활을 했었죠. 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사실 왕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 욕한 거 아닙니다.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죽이고 그 왕자들끼리 얼마나 그 골육상정에 그런 치밀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고 한다면은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왠지 틀어져가지고 왠지 삐져가지고 이렇게 좀 삐걱거릴 때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하물며 그 정도인데 형제들 간에 죽이고 원수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느 부모인들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고통의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말년에는 정말 꼬였어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히고 결국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결국에는 압살롬이 일찍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는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탐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탐언시는 탐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모두의 역전승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역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탐험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들만 있어요. 그런데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탐험과 반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절 말씀,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말씀에는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살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이런 식으로 원망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거기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벌레.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16절 말씀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최악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은 영특하기 때문에요, 되게 자살을 생각해요. 이 정도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보통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울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정도에 처했다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오죽하면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자기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가서 정죄하고 지옥 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반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닥의 어떤 희망,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예, 옛날에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22절에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 들소의 어떤 뿔에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 한 가닥의 신뢰,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내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다고 그러죠. 물에 빠지고. 옛날에 제가 물에 그렇게 헤엄을 못 칠 때 물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암담하다. 이걸로 끝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내 회초리 때리시면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회개하면서 이제 이걸로 끝난다면 이제 회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친구가 이렇게 고무신짝을 이렇게 하나 내밀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무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딱 잡으면 손가락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걸 잡고 이제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 심정으로 이 저자는 옛날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자기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자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부부간에 조금 이렇게 약간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옛날을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제 아내가요, 지금까지 저한테 콩깍지가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싶을 때 물어보거든요. 머리가 좀 제법 길었다 싶은데 어때? 이발 좀 할까? 아, 괜찮아요.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짧아도 괜찮아요. 어느 때는 제가 머리 아무렇게나 깎아가지고 제가 깎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 형편하게 됐는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조건 좋아요. 콩깍지가 딱 씌었다는 것을 그때그때 제가 확인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머리 해보니까 파마 할까? 좋아. 지금 좋아. 다 좋아. 어떻게 하든 다 좋아. 여러분 닭살이 좀 좋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22절 말씀에서 승리자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렇게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의 그런 계략으로 그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다윗은 이제 반전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기회에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반전하고 또 반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제 응답하시는 것을 그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자, 이제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볼까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 곤고한 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는다. 숨어 계시면서 침묵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그 출애굽 사건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노예로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체험, 이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그 와중에 수많은 배신과 고통과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 강영호 박사님들 아십니까? 그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이 축구공에 문이 맞아가지고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병으로 결국은 실명했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 그가 서울 그 맹학교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연세대 교육과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그 문과대학의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실명을 해서 공부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시도 많이 당하고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조금 처우를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죠? 봉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아주 그 나쁜 이야기들 욕지거들 하면서 그랬죠. 그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또 다시 듣고 점자 책도 잘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게 죽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는 그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 또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작년에 췌장암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별세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그 장애위원회에서 그 차관보로 그렇게 일을 했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그 미국에서 공직을 맡아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참 그분의 그 일대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그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우에는 그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치고 가십니까? 하면서 원망도 하고 했지만 어느 날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우를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 들을 수라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던 그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 행로를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로 열려진 문을 볼 수 없게 된다. 헬렌 켈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글입니다. 영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그 말이 있죠. 영어로 if the door closed, 문이 닫히면 God opens another window.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창을 여신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이런 참 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좀 이런 그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애 머리를 꽉 이렇게 감자라고 해요. 그거를 코색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꽉 해가지고 당기는 통에 작은 뇌에 소뇌가 손상이 돼서 중증 뇌성마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뇌성마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말도 옳게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항상 휠체어에 의지해서 누가 밀어줘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느라며. 요새도 이런 안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데는 당체 가지 마십시오. 막 두들겨 패는데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 장로님, 그 따님의 병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받는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막 뺨을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분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리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방황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그런데 그가 16살 때 교회 강단에 가서 강단 밑에서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작은 빛이 소녀 송명이 머리 위에 밤낮으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사흘 뒤 밤 12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서더니 양쪽으로 펼쳐지고 이상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한글도 영어도 한자도 일어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다. 그 두루마리는 말려서 다시 올라가고 밝은 빛도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다. 하나님은 송명이에게 빛을 다시 비추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보여주셨다. 이분은 또 다른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런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분의 그 시 가운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그 보건성가로도 많이 불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미국 어디에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했던 일화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자들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처할지라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으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